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응원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410장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기갈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에 화목함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선언을 선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예수의 선언, 예수의 선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언을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속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서 아버지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기록 주님의 놀라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살 놀라운 분의 역사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자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금기사항과도 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질투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다툼이나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 참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로마의 백성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로마에 큰 일을 했거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끔가다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 나오지만 이 천막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천막 이 텐트 별거 없지만 로마가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때에는요 이 천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기술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물려오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보다 뭔가 뼈대가 있는 집안 뭐 이런 얘기 뼈대 얘기하니까 누가 또 멸치도 뼈 있다고 그러던데 자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정통적인 바리새인 즉 신앙 믿음에 있어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 즉 이것은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같은 명문대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 명문대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일 정통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었지만 신문물인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정통하지만 새로운 신문물에 대해서도 솔직히 옛날 거 잘 알면 요즘 애들이 하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문물도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사도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병자를 고치는 역사,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정말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을 당하며 그 모든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의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부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자랑거리가 있대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나가서 보면요, 자기만 잘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잘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또 나름 또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막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 자랑할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영광은 누가 다 받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요, 언어의 지혜로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 말을 뻔뻔하게 잘해갖고 만약에 뭔가를 이루었으면 무엇 때문에 됐다고 했을까요? 야, 바울이 말을 잘해. 그걸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거 맞아요. 근데 내 외모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외모만 그러니까 다들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맞대니까요. 내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보여지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때에 듣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에 충만하며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누구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제가 가끔 보면서 그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좋아서,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잘했지 라는 으쓱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내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움을 주셨구나. 누가 그러니 목사님 좀 나에게, 하나님 좀 나에게 좀 모두 주시고 모두 주셔서 좀 다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 편합니까? 물질도 많이 있고 좀 백도 좀 든든하게 있어가고 내가 사고를 쳐도 안 잘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정말 내가 한 게 되더라고요. 그럼 참 희한하게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을 참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가고 이렇게 막 지나보면 참 그래요. 내가 한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 갔는데 아마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인데 아마 옛날에 이제 좀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뭐냐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내가 옛날에 여기를 공사하느냐고 막 그러시길래 저는 그거 무슨 지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약간 막노동을 좀 하셨나 봐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거 저는 되게 오래 하신 줄 알았어요. 옆에서 이제 듣는 거니까 잠깐 들었는데 일주일 하셨대요. 근데 고속도로 혼자 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니 자기는 그러면도 63 빌딩을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자재 몇 번 옮기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했어요. 그거 몇 번도 뭐가 됩니까? 자기가 다 한 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그 말씀하셨던, 너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굉장하대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굉장한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뭐가 더 정확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고 그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귀하고 고마운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자랑할 때에 부족한 나에 대해서도 동일시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라이벌일까요? 아니면 동역자일까요? 제발 헛들거나 아니면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이 멋있어 보이면 왼손이 보기에 야 저건 왜 지 혼자 잘난 척해? 요게 맞습니까? 아니면 야 저게 잘하니까 나도 잘난데?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야 저거 잘해주는구나. 내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내 지체가 참 잘하는구나.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헐뜯는 거, 끌어내리는 거에 참 뭐합니까? 참 익숙할 뿐만 아니라 참 잘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끌어내리고 안 좋은 말 하는데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데는요 정말 끝내줍니다. 웬만한 정신 가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높이기 위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더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칭찬에는 인색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또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요.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 데는 참 뭐합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데? 좋은 것만 바라보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거리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안 시킬 거예요. 서로 시험 들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을 칭찬할 거리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서로 칭찬해보라고 시키면요. 애들끼리 모아놓은 데다가 말 시키면요. 말 잘합니다.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 다 모이게 딱 봐갖고 별로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으면 너 되게 착하게 생겼어. 그리고 할 말이 없대. 그리고 남자애들은 보통 그렇게 이쁘지 않으면 자매를 보면 넌 참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야, 좀 더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격도 좋은 것 같아.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아무리 길어도요 5분 이상을 끄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서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그만할 때까지 합니다. 제발 멈춰 이럴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시켜요. 왜? 우리는요, 부정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것을 너무 학습을 많이 해서 안 좋은 거, 꼬투리 잡는 거, 뭔가 이야기하는 데는 뭐 합니까? 예,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칭찬하는 거,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데는 어떻게 해? 인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뭐 합니까? 자랑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자랑거리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예,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100가지 이상 써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해요. 못하시더라고요. 왜? 뭐가 자랑할 거리인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디 가갖고요, 한 권사님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막 자랑하시는데 한참 듣다가 솔직히 어떤 마음인데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까지 자랑할까? 뭐 잘생기고 막 구타해갖고 막 끝내주게 자랑하시는. 그래갖고 정말 궁금해서 하다가 그 교회를 정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궁금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참 권사님 교육을 잘 시키셨구나. 그럼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잘생겼다고 얘기 하도 듣고 가니까 잘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거,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도 얘기를 듣고 가니까 어떻게 해? 그런 건가?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는 개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진 않고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뭐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크고 나서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개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만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만해서 그런 것 같더니 좋은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런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 자매가 자기 개를 너무 자랑하더라고요. 진짜 끝내주기 잘하는데. 근데 가고 봤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뭐도 하고 뭐도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시켜봤어요. 그 해박을 시켜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해요. 뭐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잘한다고 목사님 잘하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잘하네. 이쁘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쁘네. 그래서 거기다도 안 예쁜데 그럴 수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강심장인 겁니다. 저 못하겠더라고요. 이쁘네 그랬어요. 제가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좌우를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 가까운 친한 분들끼리 너무 보지 마시고 안 친한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그 자랑을, 자, 여러분, 자랑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랑거리가 있어 생각하는 걸까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게 자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랑하지 마시고 서로를 자랑하세요. 내 가정에서 누가 그래, 목사님, 그놈의 인간을 보면 자랑할 게 없네요. 남편은 아내를 자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해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주시는군요.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거리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내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그 부하 직원들이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정말 자랑해야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멈추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자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서로 헐뜯으며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어떻게 서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가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되어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미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랑이 너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를 자랑에 목마른 사람으로, 자랑에 성급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에 목마르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때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랑하며 뭔가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좋으십니까? 금덩어리로 된 금젓가락이 좋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썩어져 갈 것들로 그 자랑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왜? 채 100년도 못 갈 겁니다. 채 100년도 못 간다는데 목사님 100년은 더 가지 않을까 하시는 분은 100년 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기 때문에 들어봤자 누구 말마다 말짱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뭐가 좋으세요? 저는 일회용보다 영원한 게 좋습니다. 잠깐 쓰고 쓰레기통에 갈 물건보다 영원히 쓸 물건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로 뭔가를 다 채운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상을 뭐 했대요? 받았대요. 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더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이미 상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는 게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제가 칭찬해봤자 뭔가 달라집니까? 제가 칭찬해봤자 뭔가 막 끝내주는 듯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칭찬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탄수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요, 정말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질이 넉넉해야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뭔가 드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누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달 반, 거의 2달 내내 헌금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왜?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순종은 잘합니다. 하기 싫어도 잘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목회하는 동안 그 2달 외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있으면 바치는 거고 없으면 못 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그 마음을 주셔서 2달 정말 내내 그 설교만 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그랬대요. 없으면 만들어내라고 그랬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수전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회수권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버스를 탈 수 있는 회수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본인 이름도 있고요. 그 이름이 확인돼야 그걸 공짜로 탈 수 있는 그 회수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요. 이게 솔직히 액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저에게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고 저도 그걸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와봐라. 그래갖고 이제 좀 찾았어요. 좀 누구 좀 잠깐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또 이 종이가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잘 못 본 게 이게 땀에 쩔어갖고요 꾸깃꾸깃해졌어요. 저도 좀 의아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굉장히 일찍 오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안 청소를 했대요. 왜요? 뭐라도 있는지 찾아보려고. 근데 동전 하나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뭐는 드리고는 싶고. 그래서 원래 주일날 버스 타고 와야 되는 버스 표고예요. 없으면 만들어 드리라고 했으니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드려요. 그래도 그래서 이거 들고
1시간 반을 걸어온 거예요. 그거 손에 쥐고 1시간 반 걸어오느냐고 땀에 쩔어갖고 이게 꾸깃꾸깃해진 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막 뭐라고 화내시더라고요.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사님 좀 칭찬 좀 해주고 잘했다고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매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내 칭찬 들으면 뭐하냐? 누구 칭찬 들어야죠? 하나님 칭찬 받아야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고 너무 칭찬하고 싶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그 이야기예요. 내 칭찬받을 생각 너무 하지 말라고. 내 칭찬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깎이면 어떻게 해? 나는 그게 더 속상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 말을 하지만 한 번씩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제가 집회를 가면 꼭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너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서로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내어머니 역사의 손을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내어머니 역사의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주 역사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세워주신 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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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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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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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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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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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하셨기에 주님이 그 모든 것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만피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료의 그 강선이 놀라운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